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화답성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중간에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참 마음에 감동도 되고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뜻이면 가고. 할렐루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지금 목사가 선포하는 이 설교로 제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지 멈춰설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도록 제가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성령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어떻게 표현하든지 성경이 적혀있는 모든 말씀은 다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의도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도 이게 하나의 움직임의 동작입니다. 멈추기로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또 멈추고 있다가 움직이는 것도 실제로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꿈틀거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어서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찾아가서 그를 품어주는 것,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자신의 행보를 멈추어서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은 멈추어 있던 삶을 다시 움직여서 새롭게 도전하고 또 시도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든 또 멈추게 하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부족하나마 제가 묵상하고 또 주님이 제게 소화케 하신 말씀 안에서 전하기를 제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 당시 일정에 따라서 다 전하지 못하고 좀 이 중간도 있죠. 초반에 이렇게 접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지금 봄을 맞으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16장까지 말씀인데 은혜 주시는 대로 좀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감동이 다시 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설교자들한테는 참 큰 행복이자 또 한편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 로마서를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이 내용이 얼마나 참 참되고 또 올곧은 말씀인지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계란 노란자에 비유되는 다이아몬드로 비유되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잘못 전달할까 싶은 그런 마음에 참 위축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좀 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몇 차례 전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금요 예배를 안 오신 분들도 제법 있어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마음의 각오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성훈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제게 도전을 많이 주셨어요. 두 가지를 주셨는데 특별히 저희 앉아 계시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사모님 말씀드리고 먼저는 제게 말씀드리면서 일어난 변화가 있었어요. 금요일 이후에 밤에 돌아가자마자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설교를 들으셨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바람에 죄 짓는 바벨탑 사건처럼 제가 사실은 목요일인가요?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문 앞에서 이제 아빠 달려오는 아이를 놓고 이거야 아빠 왔어 하고 이제 딱 돌아섰는데 짜자잔 하면서 그 기사 시간에 엄마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완전 뭐 집이 폭탄에 맞은 거예요. 이 새 공주가 이렇게 하여튼 작품행위를 하고 있면서 그들의 그 창작 활동을 하시는데 집과 방을 완전히 구석구석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박살을 내요. 제가 하고 창문에서 막 청소하다가 불다고 하는 분이 닦다가 불다고 홀 올리고 몸이 막
너무 피곤한데 딱딱하다가 볼다가 집사람도 상당히 일정이 이제 좀 타이트해가지고 굉장히 좀 피곤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라 할 수 없고 내가 저기 일하다가 제가 닦고 있는데도 애들이 계속 질질 흘리면서 모터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영장을 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좀 고발하고 제가 그냥 화를 좀 냈어요.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이놈! 하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또 혼을 내니까 담배하고 경비가 저 눈을 안 보고 의자에 딱 경기께서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혼을 내고 있고 얘네들은 경기께 저 그대로 알았어! 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진짜 사나이로 바뀐 거예요. 내무실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데 이 화를 다스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 다스렸어요. 화를 내고 조지람을 하고 제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아이 얼굴도 쓰다듬고 있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애들 의식이 올까 아내가 나를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담비는 코피를 흥건하게 흘린 거예요. 아침에 우리 담비 코피를 좀 자주 흘리는데 코피를 막 흘리면서 휴지로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언니를 이제 그 보고하러 우리 방에 들어와서 엄마 담비가 코피를 쏟았어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모든 얘기들 저는 비수같이 코피를 흘려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밤새도록 마음을 고생하다가 코피를 쏟았을까 네가 이러면서 내 속에 누가 집사람은 잘 모를 것 같은데 혼자 금요일날 우리 그 기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고 회개도 하지만 집에 가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우리는 이제 계산했지만 당사자에게 가서 이걸 또 회개해야 되니까 그 아이 찾아가서 겸비야 불러서 겸비야 어제 아빠가 소리 내고 화내서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어제 바로 내가 사과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오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아빠가 내 화를 못 다스려서 정말로 미안해. 아빠는 미안해. 지도 보통 되면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는 이제 있긴 하고 울었는데 좀 컸다고 오히려 좀 받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좀 제발 이런 느낌으로 또 담비한테 찾아가지고 담비야 안아주면서 아빠가 어제 화내서 미안해 담비야 하니까 아빠 아이스크림 사자 우리 딸내미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아빠 막 철다 생겨치고 그래서 사과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움직이지 않았던 저를 말씀이 움직였죠. 실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실존적으로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그게 그 말씀을 들은 것이고 소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한편은 우리 목사님이 제게 이제 또 도전을 주셨는데 말을 빨리 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말을 천천히 해보려고 그런데 말을 천천히 하니까 말 톤이 내려와. 조금 자부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애를 써도 됐습니다만은 정말에 빨라지면 되는데 눈을 크게 뜨시면 제가 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차우기 말씀을 드리는 생각도 하고 또 진리도 받고 말씀 붙잡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움직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다. 다시 크게 시작. 나는 사도다. 제가 서론에 나 부끄러운 얘기를 했더니 입이 바삭바삭 마르네요. 지난해 일어났던 세월호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기억력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발빠른 조사와 보도가 신문지상에 또 지면에 그 매스컴에 연일 보도가 되고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우리가 이미 이제는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고의 주범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재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사고 현장을 외면한 그런 비정한 짓을 한 바람에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선장과 1등 항해사 그리고 다수의 선박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가 더 깊어져 갈수록 속속들이 밝혀지는 또 다른 책임자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패와 부조리, 관행과 야합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관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범인들. 세월호 사고는 어쩌면 이미 예고되어 있던 사고였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힘을 얻었던 이유는 항만 사업 관계자와 정부 관련 부서장들 간에 수차례의 로비 의혹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어 온 관행과 부실한 행정은 결국 여러 결격 서류가 많았던 세월호를 제대로 된 잣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했고, 눈 감아주었더니 평가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 부실한 배에 고귀한 수백 명의 생명들을 무모하게 실어 나르도록 방치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항해하는 배가 흔들리거나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박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평형수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소 낯선 단어였지만 이것이 배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형수가 잘 배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더 많은 화물을 실어서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그렇게 이제 평형수가 있는 건데, 평형수를 그 사람들이 보통보다,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서 그 물을 뺀 만큼의 양에다가 더 많은 적재물을 싣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그런 꼼수를 쓴 것입니다. 화물은 더 실어 담고 또 사람도 더 실어 담고 물은 빼고, 그래서 배가 벌써 좌초할 위기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평형수가 요인입니까?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한 것이 주 요인이었습니까? 그 평형수를 줄이고 화물을 느리게 만든, 사람을 더 많이 태운 그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건 범인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맡고 있던 책임자, 그 사람입니다. 전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었던 이번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은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책임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주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월호 참사 사건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까지 연결해 봅시다. 이 세월호 참사 사건, 이 엄청난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던 이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그 보도를 통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도 보았지만, 사실은 그 위기의 순간에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생각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다른 이들을 돕다가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것도 사람이었고 우리를 감동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조타실에서 기회를 보다가 탈출한 몰지각한 사람들과 선박 안에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그 사람들을 구조하려 하다가 숨졌던 직원들의 자리가 만약 바뀌어져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을 다할 정도로 책임감이 투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선박 직원 따위가 아니라 키를 잡고 있던 선장이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1등 항해사였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져서 지금도 1년이 다 돼가는 이 마당에 그 비참한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책임을 져줄 줄 알았던 사람이 정작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단 한 번의 이기적인 행위, 두 번도 아니라 단 한 번의 행위, 이번 한 번만 그냥 내 모습 챙기지 뭐 했던 단 한 번의 이기적인 몰지각한 행위 하나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대국민적인 상처를 준 것은 물론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 참 부끄러운 그런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사명감이 투철한 또 다른 사람들의 단 한 번의 의로운 행위가 그나마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용기를 주는 해독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이 말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끝까지 책임을 다한 사람과 나 몰라 나하고 도망간 사람들, 이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자기 정체성의 인식 차이입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접근하고 있는데 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정체성의 인식 차이.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과 그냥 나는 돈 버는 직원에 불과하다. 이 배 내가 아니다 어차피. 여기 탄 사람들 운명과 내가 관계없다. 만약 이 배가 위태로워지면 나는 언제든지 내 목숨 챙길 거다 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그 인식의 차이가 오늘 이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뉘었습니다. 내가 선장이다. 내가 이 배의 책임자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것의 유무,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한 배를 타고 있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한 팀인 줄 알았지만 달랐습니다. 위기의 순간. 오늘 로마서 1장의 부분을 보시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리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익히 사도 바울의 사역적인 명성, 또 영적인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대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0대가 지나는 다소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우리보다 더 늦게 만났습니다. 대체로 그는 그 당시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고 그 예수를 따르던 이단 무리의 주동자들을 정말로 이단이라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을 다도하고 그들을 막아서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누가 감히 예수님의 진명복을, 복음의 진수를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예자가 꺼내면 누구든지 잡아오게 틀고 마는 이 혈기등등한 사람 앞에 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 누구도 그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 구조적으로 매우 고립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갔던 겁니다. 사람들이 못 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인식이 뭔가 자기의 생각이 가득하고 또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패턴에 매료되어 있는 이런 사람, 뭔가 자기 안에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지식과 나름대로 내가 낸대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뒤집어 엎기라는 참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나겠죠. 그런데 예수 만나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 한 편 한 거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너 왜 나를 핍박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좀 속상한 마음을 피력하고 내가 예수다라는 어떤 이 정신을 드러낸 것 뿐인데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잠시 눈이 멀었다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빡세 보이는 사람이지만 이미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어떤 면에서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를 만나자 그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강렬한 변화를 통해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변화했습니다. 인생을 예수님이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의 이 바울의 사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예수 만나 바울이 됐어요. 원래 그가 부모로부터 지어준 이 사울이라는 이름, 또 자기도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에 만족을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 크게 될 놈이다 하고 부모가 큰 자, 너 잘난 놈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잘난 자, 큰 자, 이게 원래 자기 이름이었는데 예수 만나고는 더 잘난 자, 진짜 잘난 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작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이런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폴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이런 참 뜻인지 모르셨죠? 작은 자, 연약한 자 이런 뜻입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이 사건이 뭔가? 바울이 하나님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전미남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도 이번에 2015년도 새학년 새학기 처음 입학해 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있죠. 저희 아이들은 5학년, 4학년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 보니까 이제 새 교과서를 받아보고 또 문고사에 가서 새로운 공책들을 이렇게 막 제끼더라고요. 또 우리 막내 같은, 둘째 같은 경우는 또 가방을 또 이제 사내라고 조론까지 봤는데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방을 사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새 학용품, 새 거, 아기바리 이런 거 사지 않습니다. 이 세탁한 것을 딱 사놓으면 이 아이들이 정성을 들여가지고 입에 침을 묻혀가면서 뭐를 적어댑니까? 책에다가 공책에다가 가방에다가 전부 다 뭐를 적어댑니까? 자기 이름을 빼들빼들 글자로 김gem비 김단비 이러면서 아무도 못 이건 내 거다 하고 이제 김경비 김단비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공책, 원래의 학용품, 원래의 가방은 문고사에서 있을 때는 수많은 가방 중에 하나였고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가치를 지불해서 이것을 내 거로 삼아낸 그 주인이 이름을 적어 넣으면서 진짜 공책이 주인 만나 공책이 공책이 되고 가방이 가방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냥 크로바 가방 뭐 시크릿 주주 이렇게 했는데 김단비 이름을 써놓으면서 시크릿 주주는 김단비가 될 거예요. 진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원래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사경도 그랬죠. 자기가 자기 이름 지고 세상적인 이름 들고 살아가는데 주님 딱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등바닥에 딱 글씨를 주고 거기다가 신대현이 내 아들 레위 하고 찢어가지고 그걸 막 적어놓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주 예수의 사람, 아멘입니까? 이렇게 탁 이름을 적어놓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람, 성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흔적, 마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진짜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일어난 이 변화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었다, 바울이 그게 아니라 사울의 이름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 만나 이름 바꾼 사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잘난 이름, 큰 잘난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 연약한 자란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너 연약한 자야, 너 죄인 출신이야, 너 진노의 자녀야, 너 약한 자야, 폴이야, 폴. 그러나 이 약한 자, 작은 자, 너가 가장 위대하고 광대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와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너는 평생을 놓고 절대로 나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내 곁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운명을 지어주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를 멀리하고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폴은 더하기 지저스 이렇게 되었을 때 에브리심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폴 플러스 지저스는 에브리심,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뭐 설명을 해야 됩니까? 복잡하게 딱 알아들어야 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바울은 그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고향과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가 어떤 훈련과 계시를 받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바울 자신의 짧은 고백을 통해서 한 대목을 들어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바울 자신의 간증이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완상과 계시를 말하니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본인이 3인칭 관점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라고 하는 이 그가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좀 겸손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4년 시작. 이런 사람도 바로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4절. 그가 나본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발이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했으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놔노라 그만두노라.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간접적으로 살짝 귀뜸을 해주는 간증만 들어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혹시나 시험에 들까 싶어서 짤막하게 나눈다고 나눈 이런 짧은 간증만 들어봐도 사실은 이 사람 참으로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깊은 영적 훈련을 마치고
세상에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는 예전에 사울이 아니었고 그는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의 바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의 나이에 들어선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겨울이 되는 바람에 모든 항구가 이 겨울에 전부 다 얼어붙어가지고 이게 다 결빙되어지자 그곳에 더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실은 힘이 너무 쇄신해가지고 편지도 지가 직접 못 적고 다니오라고 하는 이제 제자를 통해서 대피를 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무엇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자신감이 넘치는 어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감동을 주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진짜 우리 마음속에 새 복바람이 불듯이 기분 좋게 정말 의욕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내가 뭘 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지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례도 많이 받았고 또 선장이라는 그런 직분 때문에 자신의 돈 벌어 가정들도 잘 돌볼 수 있는 축복도 거기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대우를 받았죠. 회사로부터 선장이니까 선장 급으로, 1등 항해사니까 1등 항해사 급으로. 그러나 정작 선장이 진짜로 해야 할, 책임져야 할 일 앞에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그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장이 선장도로 못할 때, 자기가 선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받는 어떤 그런 축복들은 자랑질할 만한데 이 선장의 직분을 가지고 책임질 일을 맡았을 때 자기가 책임을 안 질 때 나만 그냥 한 번의 실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번의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 사람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고통이 전가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곳에 서서 전하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도 우리 교회도 가정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그룹 안에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면에서는 선장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그래서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가장으로서 가정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책임지는 키를 잡고 있는 선장입니다. 또 아무리 신혼부부라도 상대방을 향하여서 서로가 키를 잡고 있는 그런 신혼부부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내가 만약 CEO라면 또 내가 중간급, 내가 간부라면 그도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런 대우를 받고 존경을 한몸에 받지만 정작 그가 그 직분으로 해야 할 진정한 본질이 있을 때 도망가는 사람과 책임을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질문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사람이 구분된다 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나를 믿고 따르는 아내에게 고통을 주는 남편은 아닙니까? 나를 기대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남편은 아닙니까? 또 반대로 우리 그런 아내는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었지만 언제 한번 우리가 부모 되는 어떤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를 낳아놓으니까 그냥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빠고 엄마 노릇을 하는 것인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에 성도의 삶이 진짜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 정확하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신학교에서 목회만 저 신앙만 배웠지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 목회를 기승전결로 풀어가면서 성도들을 전도하고 증작시키고 양육하고 올려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 신앙만 배웠지, 공부만 했지, 하기만 했지.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아마추어입니다. 내가 냄대하고 우리가 힘줄 필요 없습니다. 나를 기대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잘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진짜 사도 바울 되게 한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이 진짜로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이 한 절 말씀에 벌써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 영어로 굳이 표현하는 슬레이브. 나는 종이다. 우리가 그냥 말하는, 그냥 우리가 풍자 드라마에 나오는, 사극에 나오는 어떤 그런 뭐 쇳내는 하고 말하는 돌쇠나 마당새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슬레이브의 뜻은 완전히 노예입니다. 팬티 하나 입고 채찍 맞아 가면서 때거리 안 주면 굶어 죽기도 하고 주인에게 생사욕구를 다 탈취당한 채로 정말 사람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다 빼앗기고 짐승처럼 한평생을 살아갈 운명에 놓여있는 슬레이브, 노예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바울을 내 아들이다, 존귀한 나의 백성이다 말씀했지만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졌으나 마음으로는 나는 내 과거를 돌아볼 때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건 너무 큰 은혜다. 내가 어떻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노? 나는 그냥 슬레이브다. 이렇게 본인이 끊임없이 겸손한 듯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겸손한 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그가 정말 슬레이브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울의 그 종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쫄깃하게 변화무쌍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이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한번 결정하고 이렇게 살겠다 마음먹은 그 사명의 삶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 여호와께서 또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능력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자신할 정도로 내 삶에 자신 있다. 똑바로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한들 들 수 있었을까? 바울은 왜 유혹을 받았지만 시험 받았지만 자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오롯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 왜 우리와 달랐을까? 그의 정신 속에 이런 슬레이브점이 있습니다. 썰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종이다, 노예다 하니 이 생각 속에서 종이 무슨 슬럼프가 있노? 노예가 무슨 슬럼프가 있노? 노예는 감정이나 컨디션이나 뭐 이런 것들 운운하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뭐 일어났는데 몸이 아파가 기분이 꿀꿀하다. 오늘 예배만 때려치면 아플까? 예배를 컨디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 나의 정도가 컨디션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신앙 컨디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으로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 못 살았어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당에 와야 되고 잘 살았다면 자신하고 뻗이지 말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주님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슬레이브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슬레이브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으니까 종이 욕먹는 게 특별한 일입니까? 그러면 종이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으니까 나 원래 슬레이브. 그래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욕하던 사람이 지겨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변화. 더 이상 할 욕이 없어가지고. 컨디션 좌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레이브로 갔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은혜로 마음 열어주고 받아주면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슬레이브라는 뜻이 말의 뜻이 의미가 뭐예요? 숫자로 말하면 제로란 말이에요. 나 슬레이브 종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몸부림을 칠 때 내가 진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받아 은혜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사역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종은 내가 먹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바울이다 보니 그는 사역 속에 신앙생활 속에 낙심과 좌절이 없었습니다. 네가 내한테 그걸 줄 몰랐다 이런 말 안 하는 것입니다. 뭐 섭섭하다 이런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이 뭐가 섭섭합니까? 두 번째, 바울이 이 한 절에서 한꺼번에 쫙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1절에서 바로 고백하는 게 뭘까요? 나는 사도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도다. 나는 다수가 아니고 나는 사도다. 나는 종이다. 이런 고백 바울이 너무너무 간단 명료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복잡한 이력들 화려한 수식어 다 빼고 나는 주님 불러주신 사도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사역하는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대목입니다. 사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파슬. 사도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내가 자기로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입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선교 네가 가는 길과 교회가 보내는 거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선교의 마음 뜨겁게 가진 이 청년이 또 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 목사님 나 오늘 갑자기 은혜 받아 선교해야 되겠으니까 나 가겠소. 나 주님 나를 부르셨소. 하고 나 가면 나 좀 알아서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보내서 가는 겁니까? 뭐가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일까요? 보낼 때 가는 것입니다. 보낼 때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가 나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처럼, 바울이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붙쫓아가는 것처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내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면박을 당해도, 면복은 기록부인 거죠. 면복으로 흡입을 당해도, 면박을 당해도 나를 보내신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배짱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다 알고 인도하시겠지 하는 배짱, 믿음 안에서의 배짱을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도다. 난 보냄받은 사람이다. 일전에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신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 보낸 분이 책임진다. 거기서 바울의 배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거절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거절하시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이런 당당함이 사역하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바라요. 그것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때때로 흔들려서 놓치기도 하지만 끝까지 붙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떻게 뭐 다른 교회에서 섭외가 와가지고 내가 간다는 말은 그릇이 아닌데도 그렇게 막 어떻게 그분들이 불러가지고 써놓은 그런 데 올라가서 써보면 사람이 막 저 뒤에까지 가만히 앉아계시고 이러면은 사실은 벌벌벌 떨리고 그래요. 큰 소리 막 치지 마. 무서워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할 때 쥐가 왜 소리 좀 기도하면 무서워서. 그렇지만 이렇게 쥐가 하는 거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간장을 주는 것은 아니야. 섭외 받아가지고 왔지만 이분들이 섭외하셨지만 아니 이 자리에 서운 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셀리도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 보내셨다. 여러분 때때로 서글플 때마다 마음이 울적해질 때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스님이 하면서 막 롤케이크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섬기고 있는데 막 롤케이크가 거기서 막 어디 뭐 던지고 막 전하는 편지 뭐라고 막 못 읽고 막 이러면 막 코피 버리고 이러더라고. 주님 나를 보내셨다. 1절 말씀 끝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택정을 받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구별했다는 말은 뭡니까? 많은 것을 놓고 특별히 따로 떼어서 몇 가지를 따로 구분했다는 말이겠죠. 선별했다는 말이겠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이 바울을 또 나를 우리를 구별해서 바로 택정해서 세웠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생명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시고 나를 복음 전달자로 지명하시고 구별하셔서 따로 주님이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항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 하나님한테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택정을 통해서 나를 세웠다는 의미. 돌아보면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스펙도 좋고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더 잘하겠다 싶은 사람 제법 있거든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면 인품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또 말하는 거나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야 목사 한번 시켜놓으면 내보다 더 잘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젠틀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다 품어주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이거 무슨 생 양아치도 아니고 막 뭐 젊은이 와가 막 톡톡 튀면서 때가 빡빡 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다 품어낼 수 있는 머리 희끗한 그런 50대 중반의 젠틀맨
하지, 천천히 하면. 사실 우리 그런 분들, 우리 목회자들 기죽이기 딱 좋은 분이죠. 정말.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좀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왜 이렇게 진짜로, 예? 이런 사람을, 우리 뭐 이런 사람을 대학교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사 하나 들고 딴딴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장성 못 살아가지고 막 기타 들고 왔다 갔다 딴딴하고 내 게임이나 했었고 DVD 썼고 막 맨날 게임을 하고 사치기 해서 이런 우리가 가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집도 도와줄 건 안 되는데 집이 무슨 뭐 신학교에 빠져주는 편이 돼야지 주님 부르셔야 되는데 주님 생각도 안 하시고 아버지를 막아놓고 부르시든지 순수가 하필 아버지가 되줘야 되는데 이건 뭐 뒤집어가지고 그냥 각중에 무작정 풀어놓고는 공부를 어떻게 해? 머리도 나쁘고 책 보는 얼마나 싫어할 줄 아세요 제가? 정말로 싫어해요. 목사로 부름받고 목사 되기까지 9년 걸렸는데요. 계산해보니까 처음에 부름받을 때 9년 걸린 줄 알았어요. 이게 9년 프로젝트인 줄 알았으면 안 했네. 읽어야 될 책이 이만큼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안 했거든.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시고 딱 기술을 어떤 면에서 딱 속이시면서 그냥 한 발 한 발 가지고 어떤 모르고 그냥 어디 되니까 참 좋아 참 좋아. 이러다 볼 때는 뭐 신동 졸업회가 있고 수업체 볼 때는 강도소식 패시가 있고 정신 차리니까 안수하고 있고 정신 차리기는 다른 거 하고 앉아있고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내 속은 똑같은 기대형인데 껍데기는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법 존경한답시고 좋아한답시고 목사님 하지만 제 속에는 여러가지 아직도 어린 양이 있고 응설바지가 있고 여전히 뭔가 문제를 만나면 위축되고 두렵고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나를 위축하게 만드는 이런 연약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목사니까 이름 때문에 숨기려고 되니까 이게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성령님이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이 잘난 사람 다 제쳐놓고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선별해서 정말 구별해서 세웠다고 할 때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것 속에 정성. 그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내 얼굴을 보시고 내 이름 석자를 보시면서 정성을 담고 혼을 담으셨구나. 나여야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한편으로는 겁이 나지만 얼마나 그것이 참 거룩한 긴장감, 거룩한 자신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면, 이름이 구별된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나는 구별된 사람이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면, 이름처럼 내 삶의 내용도 세상과 달리,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구별시켜주셨어요. 그러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사실은 좀 속된 말로 개창합니다. 여전히 구별되기 전과 진리 없이 옛날 악한 것들을 행하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는 행위가 있다. 이름은 구별된 사람인데 삶은 구별되지 않았다.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이 틀렸단 말입니까? 나를 선택한 주님의 판단이 틀렸단 말입니까? 주님의 선택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사람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까 싶어 말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작은 고백으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선택하시길 참 잘하셨죠. 주님 제가 부족해도 그래도 제가 심정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주님 날로 한다고 하는데 주님 나를 어여비 보아주시고 계속 나를 하나님 손에 잡으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지금 구별된 것처럼 앞으로도 구별되어 하나님 마음에 쏙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마음껏 써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결같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결같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갈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은사를 더 부릴 듯하게 해서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날마다의 은혜가 샘솟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좀 말씀을 또 좀 지도를 나갑니다. 또 바울이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 2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 내어 듭시다. 시작.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이 바라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잃어버린 모든 복을 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창세의 복, 잃어버린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원천의 복, 이 창세의 복, 죄 짓는 바람에 다 잃어버렸던 이 축복이 복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늘 울고만 있는 사람, 이전에 아무런 기쁠 일이 없었던 사람에게 그나마 웃을 일이 찾아오고,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대화하면서도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이 밥 먹는 30분 동안에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부부가 앉아가 30분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복음이 웃게 하고, 복음이 뭘 안 가졌는데도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복음을 진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이 무기, 복음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무기인지, 죄를 다 깨뜨리죠. 연약하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의 핑계를 깨뜨리죠. 복음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하는 이 모든 부정을 깨뜨립니다. 심지어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고, 복음이, 바울이 복음을 가치를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바울이 그렇게 이 복음을 아는 바람에 참 멋지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복음은 훈련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인가? 기도를 세게 해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까? 복음은 언제 우리 가운데 주어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순간 주의 성령이 내주하신과 동시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만 감당하는 복음이 아니라 꺼내놓고 선포해 놓으면 이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이 다 살린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나 한 사람 겨우 건사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전할 때야 비로소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까? 많이 복음을 써먹어 봤던 거예요. 복음을 많이 전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왜 복음의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써먹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써먹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꺼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맞겠나? 저 문제는 대단한 문제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되겠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꺼내놓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경험 못하고 체감을 못합니다. 복음이 참 신기한 것은요, 쓰면 쓸수록 저의 날승급이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쓰면 쓸수록 연력각 제2법칙처럼 쓰면 쓸수록 가만두면 가만둘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부 다 태화되고 퇴색되는데, 복음만큼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꽃이 시들고 잎이 떨어져도 여호와의 복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 마신 것처럼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더 날이 서요. 행복 모임 누가 잘합니까?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강사한테, 부산에서. 목사님, 행복 모임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5번이나 갔는데 퇴짜 받았어요. 행복 모임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5번이나 갔는데도 안 됐습니까? 잘하는 비결 원조한테 들어보이소. 6번째 또 가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기도응답 잘 받는 비결이 뭡니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계속 사역하는 것입니다. 교사 잘하는 거 비결이 뭡니까?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계속 사는 게 어려운 사회가 돼버리잖아요. 간통죄까지 폐지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대요. 전 국민 53%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게 뭐 위에 있는 분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법이 바뀌었어도 사실 우리와 관계없죠? 뭐 원래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허. 법 바뀌다가 이제 뭐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차 탈 때 같이 타면 안 돼요. 앞뒤로 타야 돼요. 제가 우리 S7하고 탈 때 옆으로 안 타잖아요. 우리 어머니들하고 쏘미 타면 안 되잖아요. 또 바울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신다 했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줄기가 가지가 난다 했던 그 수많은 이 예언들을 진짜 보란듯이 성취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 사람의 아들로 인해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옛날 우리 마침까지 때 나오는 아수라 백작처럼 반인 반수, 그 아수라 백작은 반은 요괴, 반은 사람이었잖아요. 만화 안 보십니까?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절반은 사람, 절반은 예수가 신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만 됐고요. 그러나 그가 완벽한 100% 신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인간의 몸이신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신경세포 하나하나 그 고통을 다 느끼시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니를 안다. 누가 알아주는 거 이거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살림 사는데 고되고 힘들 때 말 못하고 있을 때 퇴근한 남편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늦은 밤 아내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오늘 참 수고했지. 뭐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설거지하고 있는 저는 여보를 향해서 여보 야식 없나? 라면 하나 끓여주고 요거 마늘 끓여야 되거든요. 옛날에 한번 당당하게 말했다가 진짜 후회 한다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혈통으로 그렇게 오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왜 앞에 수식을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까?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그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진짜로 살아가신 정말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현존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저는 표복동 김대영, 옥곡동 김지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영으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사망과 죽음을 다 이기시고 깨뜨리신 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시한 무슨 닭싸움하고 승리하고 또 무슨 이거 야구게임이라 승리하고 축구게임하다 승리, 이 정도 승리가 아니라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무시무시한 대적을 잡아서 머리를 깨뜨리신 완벽한 승리자이십니다. 이 승리를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는 대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크게 아멘하세요. 예수님은 대적이 없나요? 그 예수를 믿고 같은 승리의 라인에 서 있는 우리도 승리자이니 우리한테도 대적이 없어요. 무조건 그리스도, 무조건 그리스도인. 이게 진짜 우리 이름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이걸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이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확신하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예수님이 여러분 나도 경험하게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교과서가 같은 남이지만 이미 굉장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 간증자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내 속에 와 계세요. 그분이 내 주님이에요. 예수를 믿고 어제까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도 수십년 예수를 믿은 사람의
속에 거하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신앙에 여러분 열등 우월이 없는 겁니다. 신앙에 열등한 우월함이 없어요. 누가 더 많이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배를 내밀겠습니까? 배를 찔러 뿌려야 됩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아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는 더불어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이름과 직분만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도라는 자리에서 자신이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면 목사의 이름에 걸맞는 그 삶과 사역이 따라갈 때 목사를 목사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도 셀리더도 엄마도 아빠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나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마저도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사명,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생명다에 붙잡고 가야 할 나의 비전이다, 사명이다 했습니다. 바울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흔들 깃발이 있는 사람, 생명 걸 수 있는 가치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한 사람, 게다가 그 사람이 그 꿈을 펼쳐갈 수 있는 필드까지 만났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보세요.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는가?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보세요. 그것이 영구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세요.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때 모두가 박수하고 함께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술이 좋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나를 다 싫어하고 아파해요. 나는 담배를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상처를 줘요. 나는 바깥에 비행하고 노는 게 좋지만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바람에 엄마 아버지 눈에서 피눈물이 나요. 그러나 내 남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아내가 기뻐해요. 그 아내가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그런 남편 제법 대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내 제법 멋지거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 자식들이 정말로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걸고 달려갈 비전을 발견한 바울. 이게 진짜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 신앙의 극치, 사명 알고 달려간 바울. 생명을 걸었다.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자문아, 영대 공부하다가 죽어도 되겠나? 주부 여러분, 집에서 저녁밥 하다가 죽어도 되겠어요? 세대 여러분, 똥기저귀 키우다가 죽어도 되겠습니까? 가장 여러분, 밖에서 돈벌이 하다가 죽어도 되겠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승격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전에 그 H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기 우리 정비 세대들도 같이 있었지만, 제가 그 아이들 이소리에서 러시아 갔다 왔어요. 보름 조금 못되게 갔다 왔는데, 갔다 올 때 애들이 텅텅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를 두고 이제 가면서 내가 무슨 마음이 나가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독한 놈이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짠했어요. 그러나 나는요, 굉장히 그 두 부부가 부러웠어요.
여러분 러시아 선교사님 그분들하고 같이 보름을 지내봤는데요. 내가 볼 때 그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부부였어요. 왠지 아세요? 생명을 비전을 발견했고요. 그 비전을 펼쳐갈 수 있는 필드를 만난 분이에요. 대학 볕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분들의 검게 탄 얼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는 막 선크림 세일 바르고 말이면 이렇게 싸는데 그러고 돌아오다가 막 울고 안 된다고 불쌍하다고 우는 거겠지. 청년들이 안 되고 애절하고 고생하시니까. 내가 돌아오는 차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가 더 불쌍하다. 아직 생명 비전도 없는 너희들. 비전도 못 사고 아직 필드를 못 사고 비전도 없는 너희들. 이 꿈이 뭐고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않을 수 있는 비전이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분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꿈이 없으니까 낭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힘을 비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먹고 마시는 일에 에너지를 다 쓰는 겁니다. 에너지를 비축해서 본질적인 일에 써야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흥청망청 놀고 죄짓는 것에 에너지 다 써버립니다. 지가 지풀에 지쳐가지고 자다 지가 정말 신문인간이 아니면 자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날 때까지 그냥 자버리고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꿈이 없으니 밥을 안 먹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밥을 아무리 해도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밥심을 재어가지고 이 밥심으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으니까 뭔 밥을 먹어요. 배만 나오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전이 있어봐요. 꿈이 있어봐요. 생기가 돌잖아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가 자기가 편지를 쓰고 권면하고 있는 지금 자기가 편지를 통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 로마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6절과 7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 진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여러분들을 얼굴로 대면해서 본 적 한 번도 없지만 내 소문에 들으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계속 흘러 여러분들까지 전해졌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정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있다는 사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그런 여러분들한테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짜로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품고 권면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말하기를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줬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너희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확실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모호한 정체성 속에 방황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믿음이 단단히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명심해라. 자, 이 자기 정체성에서 내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내가 왜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을 취하면 안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일일이 바울이 그 이가지마 저가지마 하지 않아도 조목조목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네가 누군지 알면 죄를 지켰어요. 성경에 여러분 야동 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야동 보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고 야동을 봤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면서 자기는 이양 먹는 술 취하겠다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궤변들을 내려놓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조목조목의 말씀을 다 하지 않으셨어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세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 시대가 창출해내는 그런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명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고 세속적인 것과 버틸 수 없으니 이 사실만 우리가 알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에게 뭐가 유혹인지 뭐가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승리하고 있는 비결처럼 얘들아 너희들도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라. 게다가 너희들이 지금 로마에서 예수 믿고 있지 않냐. 로마는 핍박과 박해의 메카인데 그 심장부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쉽게 야합할 수 있고 쉽게 타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나 너희가 이미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지켜내고 순교를 지켜라. 바울이 정말 대단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나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우리한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싶을 때, 분노하고 싶을 때, 복수하고 싶을 때, 두고 보자 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 예수의 사랑이 그러면 안 된다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책망을 하시면서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사도다, 구별되어진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본인이 알았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또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이 사명이 뭔지.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의 내용인 내가 감당해야 될 성도들, 우리 셀원들, 우리 주변에 많은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고 진짜 진심으로 그들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힘이 있습니다. 선장이 선장인지 알고, 가장은 가장인지 알고, 목사는 목사인지 알고, 성도는 내가 성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와 계시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요한복음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십자가를 내가 모면할 수 있도록 나 안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뭔가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한 구절 안에 바로 주님 마음을 역전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여 내가 죽으러 왔죠. 그리고 지금 나의 죽음의 때가 왔으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목적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내가 두려워 도망가야 될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목적했던 목적지입니다. 예수님도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지만 한켠에 있던 신성이, 예수님의 그 신성이, 100%의 신성이 죽으러 왔다는 것, 네가 죽어야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명감을 떠올리면서 이 위기와 흔들리는 마음을 극복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사람에게 오해받고 문제 생길 때마다 때려치아보자, 이 한계 만날 때 때려치아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온 거예요. 박수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갈채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을 넘어서서 많은 영혼들, 이 무지한 영혼들을 품어내고 세우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어요.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이정표를 봤을 때 잘못 들어섰구나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 사는 것처럼 잘 되고 있구나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하지 않고, 의사는 환자를 위하지만 환자를 위하지 않고 돈벌이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가장이 가정을 위하지 않고, 보도된 어떤 그런 매스컴의 보도와 같이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목사가 사명을 위하지 않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신해야 나는 목사다, 나는 셀러다, 나는 국장이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다, 나는 하나의 아빠고 엄마다, 남편이며 아내다. 그 속에 주의 영이 충만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의 절정은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고 살았고 심지어 누렸습니다. 사명을 알고 또 누렸습니다. 살았고 누렸습니다. 아십니까? 사십시오. 이왕 사는 것 마지못해 책임과 의무로 억지로 하지 말고 누리십시오. 이 사명을 누리십시오. 행복 모임을 누리십시오. 셀 사역을 누리십시오. 교회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런 은혜가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